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3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허물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견디어 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말씀을 적용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겪는 고난과 환난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인내한다면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시편 3편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의 주제는 악인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통해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드러나게 했을 때 다윗은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였을 때 그가 지은 죄는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 받아야 했습니다. 그 징계는 다윗이 사랑했던 자녀들을 통해 간음과 살인과 반역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영모를 꾀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달아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그를 죽이려는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다윗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그 결과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를 따르던 측근들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갔고 시므이는 돌과 먼지를 다윗에게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일족에 불과했던 시므이가 거리낌 없이 저주를 퍼부었다는 사실에서 다윗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시므이가 모욕함을 보고
그의 머리를 베고자 했을 때 다윗은 가만두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심의의 저주를 다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가 통과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달게 받아서 자신이 잘못한 범죄가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은 믿는 자의 소망을 꺾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을 낙심시켜서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믿는 자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저주의 말로 온 감정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넘어가게 하여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합니다. 만일에 그 감정에 넘어가서 낙심하고 분노한다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다윗은 이와 같은 외부의 비방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밀려오는 죄책감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대적의 저주를 듣고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비방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대적들의 쏟아지는 비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인정하였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았습니다. 사실 왕권을 가진 자가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했고 그 죄의 대가를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감추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만한 자로서 그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원죄뿐만 아니라 매일 짓는 자범죄도 인정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처방법 3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번,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 없습니다. 2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번,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정하신 말씀에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의 범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가 범죄했다면 기도로 중보를 해야 하며 그가 회개했다면 그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시편 3편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을 세 가지로 확신했습니다. 1번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방패란 전장에서 화살과 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공격 무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비방과 공격하는 말도 결국에는 막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무너뜨리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번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말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음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주저앉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기에 위급한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합니다. 시편 3편 5에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대적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대적들 앞에서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다윗은 극한 곤란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까운 신하들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할 곳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시를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 절에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는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2번 외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고 축복하기 전에 우리의 못된 성품을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공경의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여 훈계의 말씀 앞에 겸손했던 다윗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